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15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울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참 애매한 사람이다. 신학자들도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냐.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사명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구원의 문제인 거냐, 이런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또 잘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모른다. 왜냐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름 부으신 받은 사울,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이 구원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의 모든 행태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선 지금 사울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울과 그 반대편에 있는 요나단,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거울로 제시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신학자는 이 사울의, 지금 사무엘상에서 그려지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는 꼭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울의 지금까지 사무엘상이 기록된 내용들만 우리가 좀 파악해보면 사울은 분명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이상해지는데요, 이제는 말년으로 갈수록 더 이상해져요. 사울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거는 사무엘상 9장에 처음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선택하여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 이 사울의 태도는 숨고 그리고 겸손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특히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그 가장 미약한 지파에 또 가장 미약한 가정에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라고 그걸 거부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그 10장 22절에 보면 그 왕을 세우려고 이제 사무엘이 막 찾는데 없어져요. 없어져서 봤더니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막 뒤에 숨어가지고 왕 되는 게 겁나가지고 그러고 있었죠. 자, 그때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겸손일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걸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일어나는 사울들의 태도를 보면 이 사울의 첫 번째 그 태도가 겸손 같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왜 저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다윗을 주권적으로 불렀을 때 다윗은 거기에 순복합니다. 그죠? 다윗이 그럼 겸손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있었고 그 말씀에 굽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뒤집어 보면요, 사울은 자신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됨이란 뭔가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겸손한 모습처럼 보였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도와 왕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딱 두 패거리로 딱 나눠지죠. 한 패는 사울을 왕이요라고 하지만 불량한 자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암몬 자손들이 이제는 그 야베스를 공격하고 이제 유대 땅을 공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죠. 숨거나 뒤로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암몬 자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계기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사울을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한 게 아니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거고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죠. 니들이 왕을 구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지금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도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거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라. 지금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그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무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 왕도 백성들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라.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쯤 되면 사울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격되지 않은 것, 자신의 일한 것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영웅적인 업적이 일어났지만 그건 절대 자신의 업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속을 넘어뜨리고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급격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왕을 어디서 기름을 부었냐면요,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11장에 보면 길갈에서 기름 부음. 이 길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함으로 그 길갈에 12돌을 세운다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돌을 세워서,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요단강을 말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행한 것 아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해야 될 곳이 뭐냐면 길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길갈에서 기름 부은 거라고요. 즉 네가 왕 된 거, 또 이 사울을 통하여 암몬 자손이 무너지게 된 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사실은 사울이 길갈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깨닫고 각인해야 될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 나중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는 전투를 준비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제 막 노략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왕으로서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행했던 그런 용맹함이랄지 지혜로움이랄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무엘을 청하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 멋대로 블레셋을 괜히 벌집을 쑤셔가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처참하게 지금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3,000명이 모였다고요. 그 전투를 벌이려고 했던. 근데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즉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죠. 뜨겁게 만들죠. 전투적으로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울은 이제는 두려워하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열심과 그 어떤 것으로 하지만 빡빡하게 굴러가고 전혀 거기엔 감동이 없죠. 거기는 흩어짐만 있는 겁니다. 그때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그 사울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월권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야단을 칠 때
사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사울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블레셋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때 우리가 잘 알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진영에 무기 든 자와 함께 단둘이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블레셋의 그 진영을 완전히 흐트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게 하여 지금 전투를 이제는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그 승리를 넘어오게 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때서야 어떻게 하죠? 좀 이길 것 같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금식을 명하기 시작하고, 너는 가서 법궤를 갖고 와라. 그리고 법궤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때 막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겁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법궤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업이 됐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전투를 더 힘있게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금식을 시켜버렸으니까 배고픔에 굶주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블레셋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맹세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때요? 탈취한 물건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마구잡이로 먹게 돼요. 피채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사실은 사울의 잘못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사울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이 백성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서야 왕이 돼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고난을 해결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나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시편을 지어 노래를 불렀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종교심, 즉 신앙, 믿음은 전혀 부재한 거예요. 그리고는 범죄했을 때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곳도 살리고 악악도 살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기인데,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왜 살렸냐라고 말할 때 사실 이건 사울이 주도해서 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그치니까 사무엘 앞에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할 때는 우리가 진멸했다는 거예요. 차마 내가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잘한 거는 자기를 껴넣고 하나님 앞에 책망 받고 있는 거는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이게 사울의 이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기적인 거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버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당신 끝났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울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 니느웨 사람들도 했어요. 니느웨 그 이방인들도 했다고요. 그 요나가 그것도 잘 전한 것도 아니고요.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막 전했는데 그걸 듣고 니느웨 모든 왕이 먼저 굴복하고
그 왕이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해서 회개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이런 처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갈갈 찢어 놓고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자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요. 나중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죠? 사울을 위해서 맨날 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자신의 죄인 것 마냥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사무엘은 울고 회개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어떻죠? 회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사울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15장 15절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당신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바로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 무슨 얘기죠? 체면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나랑 같이 가셔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권위는 여전히, 이 왕권은 여전히 굳건하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연구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어요. 사울은 구원받지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구원받은 심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고 완고하게 가자. 죽는 그날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근본적으로 사울의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강해를 해서 들어봤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완전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을 받고 또 갓의 책망을 받고 그 앞에 엎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왕의 체면? 백성을 두려워함?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달라.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울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이 잘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해서 에이 안 되겠다, 다윗을 선택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사자, 그죠? 그 하나님의 홀이, 그러니까 왕의 그 통치권인데요, 그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을 이미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그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말했죠. 왕을 세우는 그날까지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다 이거예요. 누구를? 사울을. 그리고 사울을 몇 년이나 하나님이 통치하게 한 40년을 사울이 통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가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시면 사사시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뭐라 하면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사울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긴 했는데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습니다.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다윗인 겁니다. 근데 사울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면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3절 보십시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윗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세워지는 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울이 세워진 건 누굴 위한 거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거였었습니다. 니들이 하도 구하니까. 근데 다윗을 세울 때는 아예 달라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이 실패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야곱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왕을 세울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세운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울을 왜 세웠는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사무엘상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를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이미 우리는 알고 봤죠.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완전 살육당했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완전 약소 지파가 되었고 미약한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와는 서로 간에 뭐요? 앙금이 남아 있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이 나쁜 놈들 이걸 가셔지질 않잖아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 같이 그런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 간의 그 관계에는 그렇게 서로 앙금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왕국, 하나 된 왕국, 한 뜻, 한 목적,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좀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 다윗이 마음껏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토대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구한 왕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세우는 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하여 그것은 우리의 경계와 모형과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사울이요 왕을 내려놔야 됐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FM적으로 보면 사울은 왕을 내려놨어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제 그 얘기도 할 텐데 나중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이 죽인 산 천천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 때,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인식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회개하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사울은 못하지만 누구는 하는 줄 아세요? 요나단은 해요. 분명히 사울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요나단이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요나단은 거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 요나단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의중 속에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내가 왕자다,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 이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이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집착, 이것이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떠나실 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하게 하였다. 뭐너라면 놀라게 했다,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어쨌든 그의 마음을 뭔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 악령이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을 너무 부각하여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두는 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요. 그 사탄의 충동질 가운데 산다고. 이게 가인의 이야기였고요. 그게 네피림의 이야기였고요. 그게 애굽 파라오의 이야기였고요. 그들이 뭐 특별히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었다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내 탐욕과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어. 이제는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를 욕심대로 행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애착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게 이제 병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울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것이 제어되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그것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악령이 들어가 사울을 완전히 휘어잡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죠? 사울은 급격하게 이제는 이상해지죠. 이게 사실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어떤 열심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님을 우리는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라고 명령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겁내요. 왜냐면 이제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이제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왜 겁냈냐면,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면, 다른 왕을 세우면 분명히 그는 나를 죽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만큼 악해져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제사를 원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그 자식들을 데려오라. 근데 다윗은 그 8명의 아들 중에 이새가 7명의 아들만 딱 데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그 후보에도 들지 않았고요. 가족에게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기도 어리기도 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어디에 있을 때 부름을 받냐면 바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살고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키가 너무 크고 용모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얘가 왕인가 보다. 왜냐면 한번 겪어봤잖아요. 사울이 어땠어요? 키가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딱 봐도 왕 될 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싸잡아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봐라, 사울 외모 봤다가 실패했잖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7절을 보시죠.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이건 찬양입니다. 음악가였죠.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무용이 힘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근데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던 겁니다. 나중에 이 훈련과 이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변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핑계를 대고, 사울은 그랬죠. 그 구변으로도 자신의 핑계를 댔던 자였지만 다윗은 어때요?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외모 보지 말라면서 또 외모를 왜 보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잘생겼다, 다윗이 눈이 총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모가 아주 근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한번 어디에 썼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숨기거든요. 그럼 내 자식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다 이쁘지. 누구는 안 이뻐가지고 그러면 요단강에 여기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 모세 어머니는 그 모세 얼굴을 볼 때 범상치 않은 걸 본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좀 잠깐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20절, 모세의 그 용모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매.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외적인 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눈빛, 또 그 하나님의 붉은 빛, 왜 얼굴 붉다는 건 뭘까요?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목동으로서 한 마리 양 충성스럽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바로 다윗인 걸 사무엘은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16장 전체를 봤었어야 되는데요. 14절부터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번뇌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자기 애에 빠져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제 점점 망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 욕한 거 아니야? 제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적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날 버렸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도출돼서 이제는 점점 더 나약해지기 시작해요. 멘탈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러니까 이 번뇌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죠. 이게 사울의 말년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누구를 치료해줘요? 사울을 치료해줘. 어떤 그 이제 소년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무기 드는 자는 뭐냐면 가장 신뢰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굴 가장 신뢰해요? 다윗을 가장 신뢰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사울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겠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사실은 파라오 때도 그랬어요. 이집트를 뒤집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파라오가 걷어 키우죠. 그 애굽을 무너뜨릴 건데 하나님은 그 무너뜨릴 그 죄악된 애굽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키워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왕국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섭리는 그 사울 왕국 중심에서, 게다가 나중에 사위까지 돼요. 사울 왕국 중심에서 다윗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셔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돈을 벌고, 이곳에서 책을 보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은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겁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죠.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는지 알아요? 끝까지 사랑해요. 사울이 죽임당하니까요, 가장 끝까지 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을 보면서,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계속 웁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뒤집을 거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위해 울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 중심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듯 하나님은 오늘 미미한 우리지만 그 과정에서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을 세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모형도 하지만 요나단이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인정했듯, 세례 요한이 나는 세저에 가고 그는 흥해야 됩니다 라고 했듯,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왕자리를 내어놓고 우리 다윗 왕이신 예수님만 흥해지기를,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우리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런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또 성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